한자적으로 보니까 희자가 기쁠 희자더라고요. 그래서 희년은 기쁨의 해다. 즉 50년째 되는 해다. 7년이 7번 지나고 7월 10일 대속제일이 지난 후에 어떤 하나님 앞에 지내는 50년째 되는 해를 우리는 희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은 주위에 보면 왼쪽이죠. 왼쪽에 보면 우리 유천교회 연역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 한번 보시면 이 유천교회가 1970년 11월 달에 처음 모임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떤 50년간의 역사가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들 또 사진전이 이렇게 안과 밖에 있는 걸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초창기 때는 모습이었고 또 이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가장 좋아하는 날이 무슨 날인가 봤더니 달력에 있는 빨간 날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이 황금 연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쉬는 날이 듬성듬성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날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넘어간다라는 뜻의 유월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던 초막절이 있고 마지막으로 6월절과 초막절 사이에 어떤 77절이라는 게 있어요. 77절은 무슨 얘기냐면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후 우리가 이걸 신약시대로 넘어가면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성경을 잘 보면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두고 있어요. 우리도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일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이 첫날은 너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7일 즉 주일날은 주의 날, 주님의 날인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을 꼭 지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두 번째 또 7일에 대한 중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은 매년 7년 만에 돌아오는 해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년째에는 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과는 달리 매 주일날 드리는 7일째 드리는 안식일과는 달리 안식년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땅에 대한 안식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다.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쉬는 날이지만 안식년은 사람도 쉬고 땅도 쉬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쉬게 되면 우리는 뭘 먹고 사나요? 우리가 먹고 살 게 뭐가 있나요? 파종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거두지 말면 우리는 무엇을 먹나요? 그거에 대한 말씀이 본문 말씀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뒤에 넘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몇 년 동안?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냐면 6년째까지 일하고 7년째 안식년에 쉬어버리면 뭘 먹고 살 거냐는 거예요. 그때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6년째, 6째 되는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6년째는 소출이 몇 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3년 동안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땅도 쉬고 사람도 쉬는 대신에 먹을 거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안식일과 더불어서 안식년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일곱에 관련된 년이 있는데 그 년을 우리는 희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무슨 말씀이냐면 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즉 안식년이 일곱 번이라는 거예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하는데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몇 년? 49년째. 그리고 나서 일곱째 달 열흘날 속죄일에 즉 50년째 되는 해에 그것 때 무엇을 하냐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종들은 눌림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땅이 없는 자들은 땅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쁨인 것. 여러분들 오늘 어때요? 우리가 3월 1일 날도 제가 똑같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그때 교인들이 좀 많이 안 나오시는 상태에서 같이 마지막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이 4월 26일이에요. 그 날짜로 치면은 55일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주로 따지면 오늘이 8주째 만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공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어떠신가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해방이라니까요. 이게 기쁨이라니까요. 우리가 3.1절 예배를 왜 드려요? 3.1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 왜 그 많은 우리나라 선진들이 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어요? 한 가지. 일제로부터 속박되었던 것을 우리는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해방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기쁨의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과 더불어 특별히 희년은 정말로 기쁨의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희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한마디로 얘기하시는데 희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희년은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뭐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12절 말씀도 보세요.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뭐가 됨이라? 여러분들 특별히 안식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안식년도 중요한데 정말로 중요한 해를 희년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60회, 70회가 안 나와 성경에. 7일에 대한 안식일, 그 다음에 7년의 안식년, 그리고 마지막 이 희년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중요시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 유치원교회가 생긴 지 이제 50주년이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역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때 우리 초대 목사님인 진 목사님께서 우리 베이송 목사님 그 마당에다가 교회를 짓고 거기다가 첫 예배를 드린 게 이때인 거예요. 여러분들 50주년 전에 이 땅에 이 유천리에 교회를 지었고 지금까지 이제 50주년을 맞이하는데 이 창립기념주의 특별히 50주년이 희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은 왜 이 희년을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희년을 왜 거룩하게 너희가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희년이 거룩한 날이 되는 이유는 희년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8절과 10절 사이에 왜 갑자기 일곱 안식년 즉 7번 동안 49년 얘기하고 10절에 50년 해를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9절 말씀에 갑자기 속죄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일곱째 달 열흘날 즉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그때 전국에서 모든 뿔나발을 불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쁨이기 때문에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나팔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뭔가를 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희년에는요 모든 땅들이 돌려받게 되고요, 모든 집들도 돌려받게 되고요, 모든 종들이 노예가 해방이 돼요. 그리고 그때는 모든 것들이 다시 부채가 탕감이 되고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희년에 대한 것을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유가 된다. 억눌렸던 거에서부터 자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 잠잠해지고 있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일상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거, 쇼핑하는 거, 어느 장소를 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많은 분들이 느낍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처음에 여러분들 마스크 쓸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힘들까? 근데 여러분들 마스크를 계속 쓰다 보니까 조금은 익숙해졌는데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쓸 때 답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스크를 딱 벗어보세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유롭게 되는 이 희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많은 군중들을 향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가 무슨 설교냐면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설교예요. 이사야 61장을 가지고 그가 했던 설교예요.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처음 설교하셨는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막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이게 이사야 61장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하신 내용이 뭐냐면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에, 그리고 나서 찾듯 설교가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여성이나 아이와 같은 포로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눌린 자를 통하여서 자유롭게 하시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자유롭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유가 없으면 사람들은 힘들어요. 사람들은 정말로 자유롭지 않고 속박을 당하면 힘들어져요. 예수님께서 희년을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희년 때는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돼요. 여러분들 10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모든 주민을 위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여. 여러분 희년입니다. 여러분 50년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돌려받게 됩니다. 해방이 됩니다. 탕감이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공포하여야 해요.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희년이 거룩한 날이라고 얘기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데나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희년제가 되면 우리는 돌아갈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 후반절입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기록하고. 무슨 얘기일까요? 이 희년이 되면 우리는 각자의 소유지, 즉 원래 자기가 있던 땅, 원래 자기가 있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도 보실래요?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년이 왜 거룩한 해인가? 그 이유는 희년이 되면 우리는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들 해외여행을 많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해외여행을 가든 국내 여행을 가든 여행 가시는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가 제일 좋아요? 집이 최고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행을 가고 좋은 곳을 가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결국은 여러분 뭐가 제일 좋아요? 집만큼 좋은 게 없어요. 집밥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여행이라는 것은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에 여행인 거예요. 만약에 돌아올 곳이 없으면 그게 여행일까요? 떠돌이죠. 돌아올 곳이 없으면 그건 여행이 아니에요. 그거는 방랑자고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돌아갈 곳 209장 찬송가에 보니까 돌아갈 그 집이 어디라고 나와 있었어요? 주의 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년에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희년에는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땅이나 모든 집이나 모든 부채가 탕감을 받고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년도에 그 설교를 좀 더 할 건데 교회가 뭘까요? 여러분 뭐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창립기념주일인데 우리 유치원교회가 생긴 지 50주년인데 뭐 앞에 현수막에도 붙어 있고 밖에도 현수막이 있고 사진도 붙어 있는데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창립기념주일. 오늘 교회 창립기념주일인데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가만히 제 얼굴만 쳐다볼 것 같아갖고 제가 주보에 적었어요. 아예 그냥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보에 한번 보실래요? 교회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잘 보셨어요. 맞아요.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교회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몸이다. 그럼 머리는 뭘까요? 교회가 그의 몸이면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 창립 기념. 오늘 여기 교회 창립 기념, 특별히 희년을 맞이하는 5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 창립 기념인데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의 몸. 자,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모여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다 일사불란하게 모이는 거. 자, 흩어져라, 전도해라, 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몸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교회는요 정말로 소중한 곳이고 교회에 여러분도 온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지. 여러분들 특별히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옛날에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를 못 들어보니까 어때요? 얼마나 여러분들 교회 가고 싶어요. 아, 여러분 안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싶었어요? 저만 그랬나? 여러분들 교회 너무 가보고 싶죠. 교회 정말로 가고 싶었죠. 어떤 분들은 정말로 교회 정말로 가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제가 여기 와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48주년 때 왔었거든요. 우리 이천교회 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이천교회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부터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다 이렇게 좀 물어봐갖고 기록량으로 뭘 적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 초대 목사님이나 또 어떤 다른 목사님이나 또 여러분들과 통화를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또 우리 교인들과도 만나서 이 역사를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리되게 적혀는 있지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정리하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어떤 목사님은 세상에 3달만 계시다가 가신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셨나?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 잘 몰라. 근데 중요한 거는 3달 동안 계셨던 분이 2분이나 계시더라. 한 분만 계신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여러분 아시는 작년 우리 2년 전까지 계셨던 이영용 목사님 같은 경우는 19년 동안이나 계셨어요.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9년을 계셨던 걸 이렇게 쭉 역사를 가지고 보면서 또 사진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교회는 누가 인도하는 걸까? 교회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일까? 아니면 거기 있는 수많은 사진들처럼 여기 있는 교인들, 그 당시에 영향력 있다고 힘이 있다고 하는 교인들이 교회의 주인일까? 교회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50년 동안 유천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했는데 이 교회를 유지하게 한 분은 누구일까? 주의 종일까? 교인일까? 근데 제가 시간 동안, 하는 시간 동안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맞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교회는요, 주의 몸된 교회는 머리는 예수님. 예수님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 예수님께서 교회를 움직이시다. 그래서 3달 동안 계셨던 목사님이든 19년 동안 계셨던 목사님이든 여러분 여기 처음에 적혀 있지만 7분이시든 그 중에서 4분이 시작했던 교회든 어쨌든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이 시간까지 인도하셨다. 저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공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부록이다. 그리고 50이 되면 지천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유천교회가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50주년을 맞이한 이 창립기념주일에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생일을 맞이하여 정말로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가? 정말로 이 해에는 정말 우리가 거룩한 어떤 일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좀 이따가도 송구를 외우겠지만 우리 모든 교인들이 교회의 어떤 여러분들이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했듯이 성도들의 모임인데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 말씀처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라. 이 50주년을 맞이하는 창립기념주일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꼭 기억할 것은 이 창립기념주일은 오늘을 비롯해서 이 1년 동안 이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한 오늘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존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거룩한 삶을 통하여 정말로 기쁨이 충만한 복된 주일,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